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할 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의 3분의 2가 다 돈, 물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삭개오가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런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다 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돈에 대한 문제,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문제가 바르게 잘 정리되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심도 있게 우리에게 가르친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의 문제를 정립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걸 알아야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격과 신용들을 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면접보다는 그 사람의 뒤를 딱 조회를 해봅니다. 그 중에 이 경제적인 것을 조회해서 돈 거래 경력을 보면 그 사람이 신용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거기 평가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력이 높다, 또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것도 물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일단 사회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돈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은 절대 틀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객관적 평가가 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돈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처리하고 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사람 앞에서도 그게 우리의 삶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생존에 직결되는 게 돈이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그게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돈이 하나의 신처럼 우상화되고 만다는 거죠. 심지어는 주님이 천국의 윤리에 대한 부분, 산상 부분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만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맞먹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돈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짓밟을 발로 탁 밟고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99.9%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극단적인 예로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자기의 스승이고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순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근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그 숨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에 순간 타고 들어온 예수를 팔고 한몫 잡겠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단순하지 않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예 그의 근원을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머리 위에 모시고 인간은 마주보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발로 딱 받고 다스려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삶에 기어 오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뒤집어 딱 머리에다 이는 순간 그것을 우상화하는 순간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도 배신하고 사랑도 우정도 다 떠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유혹을 해요. 만구의 영화를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던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 물질의 문제를 잘 깨닫고 정리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장면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향유를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 잔치 자리가 엄청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최고의 환희의 시간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이 남매의 이야기가 성경의 중요한 요한복음 11장, 12장에 거기에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을 보이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인데 그 사건과 함께 이 한 가정 이야기를 두 장에다가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들 객관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집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몰이나 떨어져 있는 변두리 베다니의 사람. 부모도 없는 남매만 있는 결손 가정의 그러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명백하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다 나오고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끝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어디 있든지 다 이렇게 전파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분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알아주지 않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남매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지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시고 싶어하는 구속의 계시를 잘 드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이 땅에 확실하게 증거되도록 하게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생애 안에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그러한 구원의 생명이며 부활이며 그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러한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오늘 나사로의 죽음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보여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스스로 자기들은 잘 안다고 모든 성경을 율법을 하늘의 비밀을 다 안다고 서로에 자만하고 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던 사람들 당대 유대인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성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참 빛이신 예수가 있는 한도 안에서는 자신들이 빛을 볼 수 없으므로 그 빛을 꺼버리려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죠. 그리고 그를 붙잡기 위하여 현상 공모를 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고 일주일 전에 미리 준비하러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쉬시죠. 항상 올라가면 예수님이 쉬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마음이 편한 곳에 가서 우리가 쉬잖아요.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자기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 주었고 자기같이 철하고 보잘것없는 집에 예수님이 와서 거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 보온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 예수님을 위한 좀 잔치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잔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잔치집에는 구경꾼도 많잖아요. 따라온 무리들까지 대접을 합니다. 자, 이 기쁨의 잔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가운데 앉았고 나사로 곁에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12 제자가 거기 앉아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 이제는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바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유대인들은 항상 손님을 초대하면 제일 먼저 손님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드립니다. 정결의식이라고 해요. 항상 우리들도 그러지만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세 자매 남매의 막내가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그 잔치 자리에 그 소중한 자기의 보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보물이 어떤 것이냐면 지극히 비싼 그런 향유였어요. 나드라는 기름의 이름이 나드 기름인데요. 그 한 근, 자기가 모아놓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어서 정결케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향수를 뿌릴 때 한두 방울 뿌리지 그 향수를 갖다가 통째로 막 이렇게 붓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나드 한 근을 통째로 부었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그래야지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여자의 머리, 이 머리는 사람의 맨 위에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서 이 멸관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여인의 자랑스러운 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그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간다는 것이 자기는 종이라는 그러한 겸손한 그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중심을 바치는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그 사랑의 극치를 표현한 것이죠. 이 마태, 마가 여기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지금 이 요한복음이 나오는데요.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마리아가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향유를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까요? 그리고 그 향유가 얼마나 많았으면 많이 부었으면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여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향유로 인해 취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발에만 부은 게 아니고 머리에다가 부었는데 앉아있는 거기다 부으니까 발에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보통 기름을 바를 때 머리에다가 바르거든요. 머리에다 흘러서 내렸어. 모처럼 예수님이 호강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늘 이야기하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가난하게 사신 예수께서 모처럼 최고의 존귀한 대우를 지금 누구도 맛볼 수 없는 대우를 여기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가 그냥 굉장히 행복한 자리,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었어요. 근데 항상 호사다마라고. 그렇게 은혜 주는 자리에 또 사탄이 틈을 탑니다. 순간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누가 하느냐? 항상 악한 자에게서 악이 나와요. 여기 겉으로 명분은 아주 그럴듯한데, 그 형식상 명분은 그럴듯한데, 그 분노가 속셈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가련에다가 시비를 겁니다. 이 비싼 기름을 그렇게 많이 부어가지고 낭비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요. 딱 붙는 걸 보니까는 한 근이야. 한 근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300데나리온이다. 300데. 한 데나리온은 저성인 기술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통 30만 원 받는데 지금 우리 장정들 보통 평균 잡아서 20만 원 잡고 계산해봐요. 얼마예요? 6천만 원이야. 많이 받으면 9천만 원이다. 1억 가까운 돈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팽 돌아간 이 가련 유다가 속셈을 다 감추고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남의 돈 갖고 막 선심 쓰고 남의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막상 화를 낸다면 누가 내야 할까요?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 또 오라버니 나사로가 한 시집 가려고 지금 모아놓은 지참금인데 다 써버리면 어떡해? 하고 화를 낼 만도 한데 막상 그 분들은 자기 동생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라고 좋게 여기고 기쁘게 허락을 했는데, 아니 남이 나와서 말이죠. 이러쿵저러쿵 지금 시비를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 뒤에 해석 아주 재밌게 해놨습니다. 그가 진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련유다,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아가지고 늘 훔쳐갔는데 그런 속셈으로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자기 위대한 스승을 팔아먹을 이 가련유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말은 바르게 했는데 그 중심의 동기가 불순한 그의 분노를 여기에 표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쌓은 선에서 선이,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지금 가련유다는 오직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낮아서 그런 말 할 자리가 아닌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면 제든지 가난한 자는 너희들의 삶 주변에 있으니까 평상시에 항상 도와라. 내 돈.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그러냐? 자기 돈으로 봉사하고 자기 돈으로 뭐 사서 뭐 하면 될 건데 꼭 교회 헌금 갖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뭘 다른 사람의 것을 갖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를 옹호해 줍니다. 마리아의 낭비에 대하여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의 헌신에 대하여 오늘 이 향유는 나의 죽음을 위하여 장살날을 준비한 것이 이를 가만두어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한 건에 대한 계산을 그분이라고 할 줄 몰랐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당대는 은행이 없고 그 이제 돈을 저축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한 방울 한 방울 기름을 사서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니까 자기가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러지만 그걸 통째로 다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순수한 사랑의 헌신이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하여 미리 장사를 치르는데 준비하는 그러한 향유 기름이다 하는 거죠. 놀라운
일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 일에 쓰임 받았는데 바로 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주의 사랑에 대한 감사, 보온의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중대한 섭리적 사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 더 격려하여 명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13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이 마리아의 그 구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장사 지내도록 그의 향미를 부은 이야기를 하나님 섭리가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전하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본받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감동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도저히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한번 내가 복원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을 내리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감사 보온의 표시로 그 앞에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이 일을 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미리 장사 지내는데 그 일에 쓰임 받도록 했다는 놀라운 해석을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그가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감동되어서 한 것이 그냥 한 것인지 알지만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생활해 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고 나타난 결과도 그러면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가 지배하느냐? 이 세상 공중의 권세의 악한 영이 와서 사로잡습니다. 그를 지배합니다. 그의 악한 생각을 넣습니다. 그 악한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행동합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가 악의 열매를 맺고 말아요.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성경에 성령의 열매와 비교해가지고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인간이 저지르는 것 같지만 이게 영적 싸움이야. 그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데 그 열매들이 육체의 열매들로 나타나. 음행과 살인과 간음과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나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단도 그렇게 해서 나온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돈을 발로 탁 밟았어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그 돈을 썼단 말이죠. 멋지게 썼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하여 이와 같이 향유를 부어서 그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은 없어요. 이 지구에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딱 한 사람이 쓰임을 받는데 바로 이 마리아예요. 영영 가룟유다에게는 아주 멍청한 여인으로 어리석은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하는 자가 누군가를 평가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돈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전략을 벌지라도 하나님 앞에 쓸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필요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한 불행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쁜 이야기는 예수님이 잘 성경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두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악의 상징처럼 되어가지고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놨어요.
누구냐면 삼손을 무너뜨리는 여인. 누구예요? 응? 네, 들릴라라고 나오죠. 영어로 하면 들라일라.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초인적인 힘을 가진 한 남자, 딱 이 세상에 가장 힘센 남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인 힘을 주어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을 이방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쓰임을 받는데 그 사람이 선택하여 사랑한 여인이 들릴라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들릴라가 그런 삼손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나중에 배신을 하죠. 무엇 때문에 배신하느냐? 돈 때문에. 블레셋의 성이, 큰 성이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 성의 성주들이 은 1,100씩, 다섯 성이니까 5,500을 여기 들리라는 여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뭘로? 삼손을 넘어뜨려야겠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가 그 비밀만 알아만 주면 바로 그걸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삼손에게 그걸 알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쓰잖아요. 처음에는 성공 못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고 삼손이 넘어가자. 성기 보면 내 품에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입술을 지켜라.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는데 삼손이 처음부터 불을 안고 있는 것 같대요. 이방 여인을 지금 사랑한 것부터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 여인이 자꾸 그를 조르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만 그 비밀을 가르쳐주라. 궁금해서 죽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하잖아요. 항상 장난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쓰지 않는 그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어떤 다른부터 시작해서 점점 머리로 올라가가지고 머리털을 바디로 이게 그 3배 배 짜는 그 기계에다가 그렇게 해서 짜면은 7가닥을 짜면은 된다고 했다.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괴롭게 하니까 말이죠. 건네야 죽을 지경인지라 성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입을 벌려서 말하죠. 사실은 그러면서 나는 다 시린인데 한 번도 머리에다가 칼을 댄 적이 없다. 구별된 표다. 내 머리카락을 만약에 자르게 되면 내가 힘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입을 참지 못하고 뱉은 말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 뭐라고 그래? 절대 말하지 마.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누구한테 말하지 마. 심지어 나한테도 이야기하면서도 목사님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 잘 알아야 돼. 내 입을 나간 것은 3일 못 가서 지구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삼손 입에서 나가는데 그게 며칠 갔어요? 그 여인이 빨리 알려주고 돈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결국 죽잖아요. 돈 때문에. 돈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그 돈의 유혹은 지배하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너무 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돈 문제는 절대 적당한 게 없어. 요만큼 하고 이번만 하고 무엇이 어쩌고 속지 말아요. 이 돈의 문제에서 분명하게 이거 아니다 그러면요 딱 잘라낼 줄 알아야 돼. 근데 꾹꾹 합니다 여기. 아니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더 잘하는데 자기가 말 안 들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들 그렇게 말 안 들을 수가 없어. 자기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잘한 줄 알아. 특히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있고 나가서 뭐 이게
장사하거나 뭔 일을 안 하니까 세상을 몰라요.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합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나가서 장사도 않고 세상 물정도 모른다는 왜 목회자가 말한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계산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목회자는 장사를 해보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성경의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고. 자기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니까. 대언의 영을 따라서 입으로 선포한 것이고 말한 거예요. 들으면 복이 될 건데요. 절대 안 들어요. 망할 때까지 안 들어. 한 번 망해갖고도 안 들어요. 두 번 망해갖고도 안 들어. 세 번 망해도 안 들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말 안 듣는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가룟유다도 안 돼. 들릴라, 또 삼손을 팔아. 등등의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사람도 이거 안 된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눈이 멀어 결국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로 받고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할 때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는 것을 따라서 뒤로 미루지도 다음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바꾸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뒤돌아서 계산하거나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숭배한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믿음으로 모든 일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이 물질의 문제에 감동이 오니까요, 즉각적 순종을 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나 지금까지 그런 사람 아직은 못 봤어. 46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나도 한근에 그런 향유 값을 갖다가 탁 받치면서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많은 지금 말이 아닌 영성을 갖추고 있고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 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물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3천 안에 모든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죽어야 하는데 그 대속물이 되기 전에 그의 장사를 치르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향유를 바를 연이 바로 이 연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까지는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입술을 통해서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존귀한 일이 쓰임을 받아. 그러니까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냈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올 때마다 한 번도 아니고 오실 때마다 그 집에 예수님과 12제자가 손님을 오고 구경꾼들을 끌어왔어요. 한 번도 불평 원망하지 아니고 그 손님들을 다 접대하면서 기쁘게 헌신 봉사하는 이 누구냐? 마르다. 그들이 각각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자신의 생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깨어있는 지각과 영성을 갖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리아처럼 온전한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모든 감사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는 다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요, 항상 이 마리아처럼 이 물질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에게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면 기쁘게 헌신해야 돼요. 전라북도에 가면 전주에 전성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원래 조그만 교회에다가 큰 교회로 부흥하고 그 교회에서 총회장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름 없는 그 개척교회가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치과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주의 종과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니까 교인들이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좋은 풍토가 형성돼서 좋은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돈 버는 데 열심히 해서 치과 일을 해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요. 그 사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돈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돈 모으는데 힘써 아들 죽는 것도 몰랐다 하고 회개하고 그때 돈으로 1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때 돈 1천만 원, 지금 돈은 10억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를 그때부터 진짜 말씀대로 충성을 하니까 교회들이 다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총회장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강철 왕으로 불리는 카네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부유한 채로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모은 돈을 미국과 인류를 위한 문화 자선 사업에 다 희사했어요. 카네기보다 돈을 더 보람되게 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 모으는 일들도 어렵지만은 그 모은 돈을 옳게 쓰는 것, 그래서 용제라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건 더 어려워요. 돈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노예가 되고 수전노가 되게 되었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벌기 어렵다는 거 아니까요. 안 써. 부자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기 어렵다니까요. 우리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는 거죠. 두 번째로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의 자신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서 순탄하게 나가면 애굽의 왕이 돼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심이라. 하나님의 상 주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의 정신의 세 번째가 뭐냐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데 땅에서 심어서 하늘에서 거둔다 이 말이죠. 그래 주님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토지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토지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땅에서 쌓아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들어오면 나가면 축복을 받고 자손만대 영원한 축복을 받으려면 이 영적인 원리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든지 주 앞에서 헌신한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분명히 갖고 그런 경제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그래 그 가치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현재적인 축복을 넘어서서 자손만대 진정한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경주관을 갖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